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성경의 기본교리 28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번 신론의 마지막 주제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에는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제2부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두 개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령은 하나의 능력에 불과한가?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 이 두 질문에 대해서 둘 다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같이 동등한 자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능력에 결코 불과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을지언정 성령께서 우리의 도구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일,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께서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이 일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하실 일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 우리가 흔히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여기에서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그 바통을 성령께 아, 성령께 이거 전달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것을 바통 터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 바통을 터치하고 바통을 넘겨주시고 떠나가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한복음 16장의 위치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3년 반의 그 생애를 사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그래서 12장이 예수님의 3년 반의 봉사 끝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부터는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것부터 계속되는 그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인데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톤 특질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14장에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보혜사, 이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 속에는 보혜사가 한 분 이상인 것을 여기에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른 보혜사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영원토록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 이후에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이라는 그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하나의 기간을 갖다가 영원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히 탄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그 지금도 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절될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영원토리라는 말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일생을 여기에서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의미 이후에 이 영원이라는 말이 원래 갖고 있는 그런 뜻은 있는 것이 뭐 분명합니다만은 또 그런 다른 의미로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이 다른 보혜사라 했을 때 이 다른이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헬라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헬라어에는 이 다른이라고 하는 이 말에 두 개의 다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여기서 말한 다른 보혜사 했을 때 그 다른은 알로스입니다. 여기 말하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 다른은 동등한 것의 다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께서도 성령 하나님이신데 두 분이 동등한 하나님으로서 그런데 동등한 자격을 가졌었지만은 다른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서로 다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보혜사이시고 성령도 보혜사이시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요한 1서 2장 1절에서 이제 그걸 한번 다시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또 하나의 헬라어는 뭐냐면 헤테로스입니다. 이것은 하나 예를 들면 이성, 곧 남녀 등 서로 판이하게 다른 무엇을 구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이것과 저 두 가지 중에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알로스는 그 두 개의 그 성격이 완전히 동등한 그런 의미에서 다른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서 사용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요한 1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에 대언자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가 뭐냐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가 아까 요한복음 16장 그리고 14장에서는 이 보혜사로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언자란 말이나 보혜사란 말이나 그 원어는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보혜사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보혜사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의미, 이 단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파라와 클레토스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법적 용어이기도 합니다. 파라는 무엇의 곁에, 클레토스는 부름을 받은 자. 그러니까는 누구누구를 돕기 위해서 옆에 와서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돕기 위하여 부름을 받고 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적어도 한 다섯 가지의 이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자, 두 번째는 상담자, 세 번째는 도우미 혹은 조력자, 네 번째는 중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인 혹은 대언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누군가가 와서 나를 도와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갖다가 좀 원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좀 필요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좀 변호해 줄 그런 분이 필요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 뭐냐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는 천군 만마를 가진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그중에서 세 가지 일을 여기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하시는 일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죄, 의, 심판, 성령께서 하실 일이 세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책망한다는 말은 세상에 잘못된 것을 밝히 드러낼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52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직무가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이 여기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직무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죄를 드러내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죄를 드러내신다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죄하면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저지른 크고 작은 그 죄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죄의 영향으로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태어나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짊어지고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그 죄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불신입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 자체가 오늘 여기에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여러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 아담의 그 죄의 DNA가 그 후손들에게 다 영향을 미쳐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의 결과로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유일한 해결책인데 그 해결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여기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여기 믿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이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복음 12장까지가 예수님의 3년 반의 그 생애를 결말짓는 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많은 표적들을 행했지만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결국 믿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재 완료로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 오셔서 메시아인 것을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 선포된 것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 의해서 침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공적으로 메시아이신 것을 선포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을 그들이 목격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많은 표적을 그들이 직접 목도하였지만은 결국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음으로부터 영생으로 가는 유일하신 구세주인데 그분을 믿지 않고 우리가 무덤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의 짐을 그대로 짊어지고 가서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스스로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영생의 소망이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그 생전에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무덤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은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들은 얼마나 행복자인 것을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를 드러내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것과 우리의 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그 말씀을 했습니다. 즉 여기에 이 그림이 보여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지상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곧 하늘 성소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9장 28절에 히브리 9장 28절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십자가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다시 두 번째 오실 것인데 거기에 오실 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여기 영어로는 죄 없이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는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는데 죄인인 우리를 우리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고 완전히 제거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 성소에서,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죄의 모든 기록을 말끔히 도말하시는 그 일, 그 일이 끝나고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와 상관없이, 죄 없이 우리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는 그 일은 바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도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를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로 가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심판을 드러내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이 심판을 특별히 여기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벌써 심판을 앞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심판받을 것이나 이미 심판받은 것이나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세상 임금도 앞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기도 하지만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도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 심판이 확실하고 확정적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여기에서 심판을 받았다고 그렇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 곧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왔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곧 사탄이 쫓겨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입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십자가와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 것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이 그림을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다음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자녀들은 헬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헬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오신, 여기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헬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그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곧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사탄을 멸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한 구속의 값은 지불되었고 사탄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선언하셨을 때에 우리의 죄의 값은 지불되고 사탄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에는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안 떨어지고 여전히 하늘을 왕래할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의 가능성을 한 두 군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하늘 회의를 주관하셨을 때에 사탄이 이 지구를 대표하여 그것에 참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스가랴 3장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서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계시록 12장에서 이 하늘은 기뻐하라,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가 이제는 하늘에서 쫓겨나고 땅으로 갔기 때문에 땅은 하가 있을진저, 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내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종합해 볼 때에 사탄이 십자가 이전에는 우주 세계로 갈 수 있는 그것이 허용되었지만은 십자가 이후에는 이 땅이 이 외에 다른 우주 세계는 가는 모든 길이 차단되었음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로마서 8장 26절을 생각해 볼 때에 참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것을 갖다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가장 그 보편적인 영어 성경 NIV 신국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음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참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단언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가장 효과적으로 응답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신음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이것을 생각할 때, 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곁에서 이제는 우리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를 성년이라고 그렇게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성령의 칭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성령,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성령을 생명의 성령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 어떤 사본에는 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와 너 혹은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이 그림처럼 우리가 죄에 속박되어서 사망의 그 그늘 아래 있는 우리를, 이 사망의 이 사슬을 갖다가 단칼에 잘라버린 것이 뭐냐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 우리는 이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고 이 죄의 사슬을 갖다가 단칼에 끊어버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오늘날 참 오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종교가 수없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그 진리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른편 그림에 보면은 우리가 이 미로를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얽히고 설킨 이 미로를 결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가 이 미로를 옳게 분별하고 진리로 가는 지름길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바로 진리의 성령이 이 일을 갖다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고 우리의 가이드가 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거나 또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분의 백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모든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시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요? 여기에 성령의 약속은 어떤 연령대나 종족이나 어떤 시간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상담자로, 우리를 또 거룩하게 하시는 자로, 안내자로, 그리고 진리에 대한 증인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하는데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갈망하고 목말라 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성령에 대해 말하고 기도하고 그것에 대하여 설교하지 않는가? 오늘날 참 이 성령에 대하여 이 교회들에서 성령에 대하여 오해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성령이 하실 일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교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성령의 안내를 받기 위하여 간절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지난 시간에도 인용했던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머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는 한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보장되어 있고 완전히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갖다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런저런 것 다 사유함을 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께서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로 가는 바로 그 안내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그 길목에 유일한 우리의 그 안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을 우리가 다시 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한 주일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성경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